제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요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렇게 늘 올라오는데요.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시면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보통 우리가 요즘 이제 유행하는 영화나 어떤 문학 장르 가운데 판타지라는 게 있어요. 이 판타지 하면은 글자 그대로 이제 현실 세계가 아니라 어떤 가상의 세계, 환상의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해리포터라든지 뭐 반지의 제왕, 뭐 나니의 연대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타지를 보다 보면은 가상 세계, 이 환상의 세계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면은 현실 세계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고요. 또 현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담아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계시록 말씀도 유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판타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길이 없고 어떤 이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뚫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제 묵시가 이제 주어졌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말씀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3장까지 내용을 보면서 이 땅에 현실적으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다면은 이제 4장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든 것이 막히고 암담하고 정말 이 힘들 때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얘기로 이제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리고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힘에 눌려가지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소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남이 알지 못하는 힘든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요한과 함께 천상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조금 내용이 긴데요. 여기 보면은 시작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일 후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2일 후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서 현실 세계에서 아시아의 7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다 이제 보낸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한이 뭘 봤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걸 보았대요. 사실 여기서 열린 문, 여러분들 열린 문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천국에 열린 문이 있나요? 뭐 어떤 열린 문이 있어서 그걸 보면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이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오늘 이제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하늘나라의 보좌를 이제 보는 데 있어서 그 문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보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볼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열린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문을 통해서 이제 하늘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하늘 현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무슨 소리를 듣냐면은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제 들렸다 그랬어요. 이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나왔던 얘기죠. 요한을 처음 불렀던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나팔 소리는 어떤 때 이렇게 사용하냐 하면은 경고를 할 때 사용하는 음성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경고가 왔을 때 그거를 무시해 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팔 소리가 울릴 때는 귀담아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듣고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했던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억할 것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이 이르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제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올라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올라오라고 했습니까? 그에 보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일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요한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이것을 앞에서 보면은 장차 일어날 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마땅이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이 말은 헬라어로 데이라는 말인데 must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 일들은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그런 일들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반드시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라는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 의지가 또 담겨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반드시 일어날 일, 그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요한으로 하여금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천상으로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지상에 있는 요한에게 이런 사실들을 가르쳐주면 되지 특별히 천상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사실 여기서 들려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지금까지는 듣는 것, 가르침에 이렇게 초점을 두었다면은 이제부터는 뭐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은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던 상황들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노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이 손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노마 황제가 이제 왕이다, 주가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노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랬던 그들에게 이제 이것을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이 현재 그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올곧게 주님을 이제 따르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하늘로 올라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의 감동이 된 다음에 이제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 이제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여기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재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모셈의 유배를 이제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몸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반모섬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늘 보좌, 천상의 세계에 가서 하늘 보좌를 이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이 감동되어서 천상에 딱 올라가서 첫 번째 보았던 게 뭡니까? 첫 번째 본 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성령의 감동이 되어 가지고 이제 천상의 세계로 들려 올라간 다음에 그곳에서 첫 번째 보았던 것이 하늘 보좌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늘 보좌입니다. 결국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군가, 이 보좌라는 것은 통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성령에 감동되어 천상의 세계로 들려 올라간 다음에 첫 번째 주목해서 보았던 것이 하늘 보좌였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3절을 한번 볼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그분은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벼곡과 홍보석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천국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이 막 간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았는데 뭐 그곳에는 보석이 가득하고 뭐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사실일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뭡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 상징이라는 거예요. 사실 요한이 처음 본 그 모습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 정말 찬란히 빛나는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보석으로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벽옥이고 홍보석이고 또 천국이 무슨 막 보석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죠. 뭡니까?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에메랄드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무지개입니다. 결국에 무지개는 우리가 어느 때 나타났죠? 노아에게 언약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할 때 무지개가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 이것이 이제 동시에 요한의 눈에 비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벽옥, 홍보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이 이제 이 앞에 흉배를 다룰 때 12보석을 달았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 번째가 벽옥과 홍보석이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또 새 예루살렘, 새롭게 지어지는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뭐로 되어 있었냐면은 벽옥과 홍보석과 같은 것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진귀한 것이다, 보배로운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사실 유대 묵신 문화재에서 벽옥과 홍보석과 이 녹보석이라는 것은 항상 신적인 위엄과 그 존귀와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표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요한이 이제 이 보좌를 보고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면서 그분을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러고 그 주위에 녹보석 같은 것이 둘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 또 하나님과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신적인 위엄과 그런 아름다움과 영광 가운데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늘에 보좌가 있다. 이 얘기는 그 보좌는 통치를 말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얘기는 지금 땅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통치자가 돼가지고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요한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보았다.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봤을 때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과 같이 이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우리도 저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 가운데 현재 당한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서 들려주시지 아니하고 천상으로 이끄셔서 하늘 세계를 이렇게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 또 보좌에 둘려 뭐라고 있습니까?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딱 올라가서 본 게 하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보좌들이 또 조그마한 보좌들이 있었어요. 근데 24 보좌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24 장로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24 장로, 이 24 장로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아주 이렇게 공통된 견해가 있어요. 24 장로는 이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다시 말하면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이 대표로 이제 24 장로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4 장로, 저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마지막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모습으로 저렇게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24 장로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습은 앞에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아시아의 7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합니까? 이기는 자들은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약속을 하거든요. 3장 21절에서. 근데 지금 24 장로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대교회에 그 말씀을 할 때는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24 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얘기했는데 지금 24 장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그것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이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천상의 세계를 알 수 없어서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가 천국에서 눈을 떠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그 약속이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대로 성취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한번 넘어가서 이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근데 보좌에서 어떤 소리가 났냐면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사실 아까 우리 이제 성경 말씀 들을 때도 막 그런 소리가 났잖아요. 효과음으로 이렇게 넣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항상 나타났던 현상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바로 이 보좌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천등불 7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7영은 7명의 어떤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영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7이라는 건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영은 완전한 영이신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사실 우리가 5장을 이제 가면은 어린 양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좌 앞에서 보좌 가운데 5장에서는 어린 양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고 보면은요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앞에 7 천등불로 7영 바로 완전한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좌 가운데 앞에 어린 양이 서 있다라고 5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이제 그곳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6절을 한번 넘어가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은 상징입니다. 실제로 무슨 이 보좌 앞에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막 유리바다가 거기 가다가 깨지거나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이것은 요한이 지금 이제 반모섬은 에게해 안에 있는 이제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되면은 햇빛이나 달빛에 비춰진 별빛에 비춰진 어떤 이 바다를 봤을 때 아마 유리와 같이 그렇게 반짝거리고 빛나는 그런 것들을 연상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지만 여기도 유리바다, 크리스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상징할 때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과 같은 그런 유리바다가 앞에 펼쳐져 있다. 그래서 바로 천국의 어떤 이 상황을 묘사할 때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네 생물이 있었다. 그래서 이 네 생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되면은 6장 이후에 7 인의 재앙 또 7 이 나팔의 그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심판, 특별히 7 인을 풀어제낄 때 첫 번째 인을 뜯을 때 네 생물이 등장해서 오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수종드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모습으로 네 생물이 등장을 하는데 네 생물의 정체가 뭘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네 생물을 보았더니 앞뒤에 뭐가 있다고요? 눈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도 한번 볼까요? 6절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첫째 쌍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 사실 에스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냥 요한이 소개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어느 날 이렇게 뚝 떨어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구약에서 소개되었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난 가운데에서 참 고난 가운데에서 환상을 보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할 때 바로 네 생물의 이제 이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네 생물이 도대체 뭘까? 여기서 보면은 네 생물은 사자 같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IVP 배경 주석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자는 이제 동물의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고 그 다음에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어떤 대표. 그리고 이제 독수리는 이제 새들의 어떤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각각 그 영역에 있어서 가장 으뜸인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맹하기로 어떤 이 그 대표적인 것이 사자요. 그 다음에 송아지, 이것은 아주 힘이 있는 것으로 힘센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송아지를 표현하고 있고 또 이 얼굴, 사람은 지혜로운 것의 어떤 대표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라는 것은 이 재빠른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의 어떤 대표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말하면은 물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가장 어떤 이 그 서로가 이제 존중해주고 신뢰하는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네 생물은 모든 생물체, 어떤 피조물의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어떤 대표로서 네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그 다음에 그 네 생물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8절을 볼까요? 한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여성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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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6날개를 가졌는데, 뭐 6날개라는 것은 이제 날아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일할 수 있기 위해서 표현을 한 거겠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눈이 가득하다라는 건 눈은 보는 거잖아요. 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네 생물이 쉬지 않고 다니면서 일하는데 결국에 그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걸 통해서 그분은 그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생물이 쉬지 않고 어떻게 가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이사야 6장의 이제 표현이기도 합니다. 거룩에 대한 어떤 이 찬송은. 그런데 거기서 잘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과거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과거에 우리가 어떤 아픔을 갖고 살았는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알고 계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제 네 생물들이 이제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9절 한번 볼까요?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 다음도 한번 보시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매. 다시 한번 그 다음에도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저기서 제가 거기 보면은요 8절인데요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눈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안식일날 안식일로 쉬어야 되고 또 이제 밤에는 잠도 자야 되고 또 죽으면은 모든 것들이 멈춰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네 생물은 우리가 뭐라고 했죠? 모든 피조물, 생물체의 대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체, 인간이 아닌 살아있는 생물체, 나무도 그렇고 동물 뭐 이런 것들도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이제 움직이게 된다, 활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 살아있는 피조물들, 그런 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활동하는 것,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각자 하나님께서 그 쓰임에 합당하게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쓰임에 합당하게 존재하는 것, 그 쓰임에 합당하게 활동하는 것, 그 쓰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의사가 진료실에서 또 이제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교사가 학교에서 또는 이제 가게 점원이 가게에서 또 우리 주부들이 부엌에서 자기에게 합당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교회당에 와서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가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정하시는 삶에 합당한 태도로 그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여기 사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가 같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이라고 해서 자연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로는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함께 찬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 이 땅에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상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 땅 위에서 모든 만물은 자기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찬미하고 높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소망해야 될 어떤 그 궁극적인 또 신앙의 이 지향점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참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10절을 한번 볼게요. 10절을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사실 이 표현은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뭐 이렇게 말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1세기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표현이 굉장히 특별했어요. 여기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이여, 이것을 이제 헬라 말로 큐리오스 카이 데오스 이 말 쓰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은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그렇게 부르라. 그래서 로마 황제 도미티안에 대한 공식적인 직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큐리오스 카이 데오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은 나를 큐리오스 카이 데오스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그 그리스도인들, 그 1세기 당시 성도들이 이제 요한의 이 메시지를 보면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아니라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일 때 결국에는 우리도 24장로와 같이 천상에서 저와 같은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지금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의 저항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불의를 행하고 불의한 것들을 요구할 때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 로마 황제 도미티안은 내가 왕이고 내가 주가 된다, 내가 바로 큐리오스 카이 데오스다, 이렇게 부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당신이 큐리오스 카이 데오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큐리오스 카이 데오스입니다. 이렇게 그 로마의 요구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짝하면서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세상을 본받지 않는 자로서, 세상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자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참 우리가 듣는 것 중요하지만 보는 것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천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보다 더 큰 세계, 바로 천상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비록 이 세상에서 참으로 권자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한 분 하나님께만 내가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겠다. 이 사실을 깨닫고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또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낭망하고 지쳐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다시금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정말 우리가 오늘 요한이 보여주었던 하늘 세계를 보면서, 하늘 보좌를 보면서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누가 주관해 가는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창조적 시각을 가지고 그러한 관점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